예, 제 이름은 전재훈이고요. 교회를 개척한 지는 13년 된 것 같고요. 2006년도에 하나님의 계시 같은 음성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고요. 딸아이가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 딸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향남교회라고 이름을 처음엔 지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향남이라고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냐 혹은 예수님을 향하는 교회냐 뭐 이런 식으로 묻길래 예수님의 향기 예향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 교회 개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전인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저 33살 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2년 정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만큼만 하고 부목사로 들어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 될 시점, 목회를 접어야 될 시점을 언제로 잡을까 이러다가 1호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날 난 교회 접어야 되겠다. 1호 성도님은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고 남편이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아내에 따라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헤매다가 저희 교회까지 왔습니다. 공감대가 많이 있었어요. 저를 형같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사라기보다 동네 형 만난 기분으로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교회를 2년만 하고 접을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못 가도록 발목 잡은 사람이 그 1호 성도였던 거죠. 이 개척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라는 장점이라 그러면 친구들이 가정사역을 잘 못해요. 아이들 잘하는 거 다 보고 그들을 케어하고 병원 다니는 거 돌보고 다 하면서 가정과 굉장히 큰 유대관계를 갖게 된 것. 개척하지 않았으면 아이 치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애투르비가 보통 한 180만 원씩 들어갈 때였기 때문에 어찌됐건 개척한 교회에 아픈 아이 이러다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아이 치료를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개척했기 때문이 아닐까.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특히나 장인어른은 교회 다니는 목사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태워다 주셨어요. 장모님이 애는 누가 볼 거냐고 따라오시고 처 이모가 교회는 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밥해준다고 따라오고 처제도 심심하다고 자기도 따라오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처갓집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감정 관리를 하는 게 정말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감정에서 밑바닥까지 경험해보고 그 밑바닥에서 울어본 경험, 돈 갖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본 경험, 지금에 와서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 성도들 이해하는 눈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제 딸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에 빠졌죠.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개척한 거 아닐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죽는 생각. 우리 딸아이 치료비가 아들 치료까지 합치면 한 180만 원씩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같은 게 느껴져요. 집회를 갔는데 혹은 강의를 갔는데 보통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안 준다든가 이러면 그걸 못 받으니까 시험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딸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딸아이를 안 고치는 거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이 있었죠. 저한테 그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제 딸아이를 그대로 두는지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저도 심장병이 있거든요. 그 심장병이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목사가 되게 하는데 많은 자양분을 줬죠. 하나님이 우리 딸아이를 고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딸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었죠. 그랬는데 이 센터 처치라는 책을 만난 거예요. 팀 켈러. 이 책을 딱 만나고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이거는 내 신학과 별로 부딪히지 않고 또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고 오히려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났습니다. 다시 개척한다 그러면 사역훈련, 복음적 훈련, 관계훈련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개척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도움이라면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게 맞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아내가 그 책을 보고 그래. 당신이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 아니면 이 책 저자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이 책을 썼든 둘 중에 하나는 카피했다.
개척한다고 저를 찾아오거나 한번 전 물어보면 주구장창 개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하지 마. 근데 이제 찐티 씨 이걸 경험하고 나서 도시 내에 복음 생태계, 복음 DNA를 가진 교회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가. GCM 세미나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은 말이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결핍된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핍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척하려는 후배들에게 혹은 동기들에게 네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개척하면 좋겠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냐면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확신도 없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건 우리 교회가 작고 강한 교회고 작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CTCK가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인정의 욕구에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작용을 해요. 다 이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나중에 이 영상을 찍으실 목사님들은요. 그런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촬영 오시는 분이 워낙에 편안하게 잘 해주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보여주시고 잘못된 것 같으면 그대로 오픈해 주시면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줄 거고 그냥 편안하게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